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준비한 메시지랑 찬양대 찬양 가사가 딱 맞아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직 모르시지만 저는 이렇게 들으면서 소름이 돋아요. 아, 어떻게 알고 이렇게 또 하나님 맞추셨나. 오늘 말씀이 오늘 방금 들었던 찬양과 연결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시는가 제목을 함께 우리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희는 오늘 요한계시록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럼 다른 성경을 읽을 땐 괜찮은데 요한계시록을 읽고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면 이렇게 약간의 긴장감이 있어요. 뭐 저는 좀 덜한데 성도분들이 이제 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요한계시록 시리즈로 설교를 한다 그랬더니 이 성도님 한 분이 진지하게 목사님께 와서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목사님, 저기 감추지 마시고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금 우리 자녀들을 유학을 보내다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세상이 끝나는 건가요? 지금 보내지 말아야 되나요? 예, 이렇게 요한계시록 설교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 데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말씀의 장르가 이 묵시록이라고 하는 특별한 장르이기 때문이에요. 묵시록에는 상징, 비유, 이미지가 아주 가득하거든요. 이거 문자로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영역들이 있어요. 계시록에는 붉은 용이 나오고 검은 말이 달리고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황충과 전갈이 막 다니는 그런 모습들로 세상이 묘사됩니다. 어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설교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상한 일들이 있는 거죠. 어느 교회 초등부에서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부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거예요. 계시록 한 11장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부모님이 갔다 오면은 너 오늘 주일학교에서 무슨 설교 들었니?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얘가 두서없이 자기가 들은 단어들 막 얘기하는 거죠. 아, 글쎄 교회 목사님 오늘 용이 있대. 용이 세상에 드래곤이 교회를 부수려고 한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소리야? 너 지금 뭐 어디 뭐 게임하다 왔니? 근데 요한계시록에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 내용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종말을 예언하는 책,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하는 책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계시록은 세상 나라에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어진 책이에요. 오늘 말씀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정말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지던 1세기 말이 어땠는지 좀 볼게요. 당시 세상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철저히 칼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했죠. 칼이 든 제국은 이 권력을 가진 자만이 세상을 통치할 자격과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제국의 황제는 자신을 주요 하나님, 네, 정확히 그 표현입니다. 주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을 숭배할 것을 모두 제국민들에게 요구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주님이 있잖아요.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 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라는 그 고백 하나로 가족을 잃고 고향에서 추방당하고 햇빛을 보지 못하는 지하 동굴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너무나 오래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믿는 그 예수님, 그분이 주님이신 게 믿어지는데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데 실제 살아가는 것은 너무 그분이 무기력하고 허망해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죠.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게 뭔가. 성도들이 하나님께 외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라고 믿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진짜 누가 다스리고 있는 겁니까? 이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러서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를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반모섬이라는 거친 유배지에서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세상의 중심이 되는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한 두루마리를 보게 되었고, 그 두루마리를 누구도 펴지 못한다는 사실 앞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이 본 환상 속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이 두루마리는 무엇이었고, 왜 그것을 누구도 펴지 못하고 있으며 요한은 왜 그것 때문에 슬퍼하며 울고 있는지,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함께 그 내용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여기서 요한이 뭘 보고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보고 있어요. 이 두루마리를 그냥 지나가다가 보는 정도가 아니라 자세히 보면서 이 두루마리가 이렇게 돼 있네 라는 걸 여기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루마리가 뭔지는 아시죠? 두루마리는 둘둘 말려져 있는 형태로 양피지나 파피루스를 요즘으로 치면 어떤 기록을 담은 문서나 책, 그 당시의 책이 이 두루마리였어요. 요즘 세대는 두루마리를 잘 몰라서 두루마리 하면 화장지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는 일종의 책인 거예요. 고대 문서인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오른손에, 왼손도 아니라 오른손에 들려 있다는 것을 보아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걸 우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두루마리가 8번이나 언급이 돼요. 두루마리, 두루마리, 두루마리. 뭐가 그렇게 많이 반복된다는 건 그걸 강조한다는 뜻이고, 강조한다는 것은 그게 중요하다는 뜻인 거죠. 요한이 이 두루마리를 봤더니 이 두루마리에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보통의 두루마리는 이 안쪽에만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바깥쪽에는 이제. 근데 이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대요.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을까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하나님의 오른손에 뭐 메뉴판 같은 거 들고 계시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우리 계시록의 뒤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거기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특별히 세상 나라의 심판과 하나님 백성의 구원 계획이 그 두루마리 안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자신의 오른손에 주님의 주권 안에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근데 요한이 아주 자세하게 관찰을 했어요. 이 두루마리가 어떠냐면 7개의 인으로 봉인되어 있다는 것을 그가 본 거예요. 여기서 봉인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당시 두루마리가 어떻게 보관을 했냐면, 여기 이렇게 이제 두루마리가 있으면 이걸 둥글게 말아서 이렇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펼쳐지잖아요. 다시.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말아서 끈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근데 어떠한 두루마리는 끈으로 묶어 놓은 것으로는 부족해서 이 두루마리의 끈이 묶여져 있는 그 매듭 위에다가 왁스, 밀랍을 붓거나 말랑말랑한 점토를 그 위에 붙였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특정한 형태의 문양을 도장이나 반지 같은 거로 찍어서 남겨 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뭐 끈이 약해서 풀어질까 봐 그랬을까요? 아니죠. 이 안의 내용을 아무나 보지 못하도록, 그리고 아무나 바꾸지 못하도록 그것을 그렇게 봉인해 놓았던 거예요. 이런 점에서 두루마리가 봉인이 되어 있다는 것은 크게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 두루마리에 적혀져 있는 내용이 믿을 만한 내용이라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처음 쓰여졌을 때 그 안의 내용을 누구도 뜯어서 바꾸어 놓지 못했다는 거죠. 문서가 원본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인은 이 문서가 진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 두루마리의 신뢰성과 어떤 진실성을 말해주는 증거였습니다. 또 하나, 봉인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아직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았고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뜻이었어요. 봉인된 이 문서는 허락된 사람이 아니면 뜯어낼 수 없거든요. 물론 여러분 거기에 있는 이 밀랍하고 이 진흙이 뭐 대단한 접착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누구든지 뜯어내려면 뜯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고대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고대에
왕의 유언, 법령, 계약서, 특별히 국가의 문서들은 봉인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 봉인된 것은 왕의 등급에서는 왕의 인장받이가 찍혀 있겠죠. 관리들의 인장받이가 찍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수신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이 그것을 만약에 임의로 해제하거나 훼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냥 인봉 하나 띄었는데 사형입니다. 로마 제국은요 사형이었어요. 페르시아 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그거 뭐 하나 띄었다고 무슨 사형이야 라고 싶지만 아무도 감히 이 두루마리를 열지 못하도록 했던 거죠. 혹시 실수로라도 그게 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누가 고쳤든 보았든 안 봤든 간에 상관없이 이 문서의 효력과 신뢰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대에는 이 두루마리를 원통형 나무 상자나 항아리 속에 담아서 보관하도록 했어요. 그게 일반적이었어요. 자, 이런 고대 문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가 여전히 임봉이 되어 있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두루마리는 거기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내용을 누가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건 누가 바꿔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두루마리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그 시점에서는 아직 실행되거나 시작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요한으로 하여금 크게 울게 만들었던 핵심 이유였습니다. 오늘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여기 요한이 크게 울고 있는데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앞에 3절에는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걸 펼지 못하는 게 왜 슬픈 일일까요? 여기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게 펼쳐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땅에서 실현되지 못한다는 뜻이고 불의한 세력이 여전히 역사를 지배한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계속해서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말이 되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멈춰져 있고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요한을 낙심하게 만들었고 슬프게 만들었던 거죠. 핍박 가운데 있던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요한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도 밤모섬에 유배를 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 모든 성도들이 뭘 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된 그 나라와 그 미래와 그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단지 박해당하니까 신앙생활이 고달파서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우주와 세상적인 차원의 이슈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께서 구원을 행하시는 날 이 우주가 어떻게 될 것을 얘기합니까? 바울은 지금 이 세상의 상태를 로마서 8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성도들만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죄와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나라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다. 탄식하고 있다. 그런데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심판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그 구원을 이루시는 그 날이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그 두루마리를 펴실 때 일어나는 것인데 이걸 펴는 자가, 펼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멈춰 있는 거죠. 세상이 계속 불의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가 펼쳐지지 않는다는 사실 앞에서. 요한이 느꼈던 이런 상황, 그런 삶의 막막함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도 찾아옵니다. 기도는 계속하고 있는데 응답이 오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들었는데 내 삶은 점점 복잡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완전하다고 믿지만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자녀들에게는 그 뜻이 펼쳐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못 듣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느냐 안 주어졌냐의 문제도 아니에요. 오늘 요한은요 환상을 봤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냐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죄와 사망의 지배가 너무나 굳건해 보이는 거죠. 우리 개개인의 차원에서 그 죄와 사망의 지배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개인적인 중독과 공허와 외로움과 질병과 가난으로 나타나요.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분열과 갈등과 혐오와 도덕적인 타락으로 나타납니다. 이 지구적 차원에서는 전쟁과 기후 위기와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자연 재해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지금 비 오는 게 200년, 500년 만에 오는 그런 수준으로 오고 있잖아요. 지난 500년 동안 이런 비가 안 왔다는 얘기예요. 사회고 나라고 세상이고, 목사님 저는 그런 차원은 아직 모르겠고요. 내 인생부터가 그래요. 내 인생의 두루마리부터가 굳게 봉인됐죠. 아무도 열어주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누가 이런 상황을 풀 수 있을지, 누가 내 삶을 열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이 시도하고 노력하고 그 자리에서 정말 이걸 좀 풀어보려고 하지만 그게 안 되는 거죠. 역사 속에서 뭐 특별한 자질과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영웅이라 불리는 사람들, 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세상에 자기 관점에서 나쁜 것들, 악을 없애고 내가 위대한 제국, 정말 땅의 끝까지 정복해서 정말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 알렉산더가 그런 꿈을 꿨어요. 헬라의 문화로 모든 야만을 갖다가 없애겠다. 시저가, 징기스칸이, 히틀러 같은 사람도 그런 꿈을 꾼 거예요. 위대한 게르만 민족의 부흥. 요즘 뭐 전 세계까지는 아니지만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하면서 한 대통령이 전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고 있죠. 다 그런 맥락인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죄와 사망이 다스린 세상에서 악을 심판하고 정말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피조물들을 갖다 회복하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자격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우리 삶도 우리가 못 열고 있는데 하물며 누가 이 세상에 주님의 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펼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이 그 일로 인해서 탄식하고 있을 때 한 보좌 앞에 있던 장로가 울지 말라면서 놀라운 소식을 알려줍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기 보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불리는 분이 나타나요. 그분이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7인을 떼실 거라고 알려줍니다. 이 눈물을 닦고 요한이 봤더니 보좌 앞에 한 어린 양이 있는 걸 보게 됐어요. 근데 이 어린 양이 어떤 존재인지 6절에 나오는데 6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요한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군지를 보았어요. 어린 양이었습니다. 일찍이 죽임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이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 7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두루마리를 가진 특별한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7절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손에 있던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오셨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하셨을까요? 그거 그냥 가지고 오시고 끝냈을까요? 여기 문제가 하나 있죠. 그 두루마리에 뭐가 있었대요? 7개의 봉인이 있대요. 여러분, 보통 두루마리 7개의 봉인이 있는 두루마리는 없어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그런 두루마리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여기 7개 봉인이 있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두루마리가 있으면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찍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두루마리를 처음에 말 때 한 번 말고 여기다 봉인을 집어넣어요. 두 번째 말고 봉인을 집어넣습니다. 또 한 번 말고 넣어요. 이걸 7번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문서는 어떤 문서냐면
인봉을 하나 자격 있는 사람이 떼요. 그럼 요만큼 벌 수 있어요. 그 다음을 보려면 그 다음 자격을 가진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 그러니까 7명의 사람이 필요한 거죠. 계단식 차단식 구조입니다. 근데 자격 요건이 점점 높아지면서 점점 읽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두루마리가 7개의 봉인으로 된 이 두루마리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으로 묘사되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묘사되냐면 아까 읽은 6절, 여러분 6절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6절에 이분에게 뭐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들아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여기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뿔은 권세와 힘을 의미합니다. 7뿔은 그러니까 어린 양에게 완전한 권세와 힘이 있다는 거예요. 또 7눈이 있대요. 7눈은 온 땅을 두루 통찰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키고요. 7영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게 7뿔, 7눈, 7영이 있다는 걸 굳이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분에게 7개의 모든 봉인을 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그분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실제로 요한계시록 6장, 7장, 8장에 계속해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누구도 떼지 못하는 그 일을 하나씩 떼시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과 권세가 많은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이루시는 유일한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두루마기를 펴기에 합당하신 분. 합당하다는 표현이 오늘 3번 나와요. 여러분, 합당하시다는 말 쓰신 분이 있습니까? 요즘에? 요즘 거의 안 쓰는 말이죠. 오늘 딱 밥을 딱 먹는데 국을 딱 간이 합당해. 이런 분 없으시죠? 합당이란 말을 요즘 거의 안 써요. 우린 적당하다는 말을 쓰죠. 사물의 쓰임새, 세상의 인물됨에 대해서도 적당하다 그러지 합당하다란 말은 이거는 아주 예리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죠. 적당해서 뽑힌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두루마리를 펴고 그것을 실행하고 이루시기에 오직 유일하게 합당하신 분.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합당하신 분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심판을, 어떻게 구원을 행하실지 그분이 잘 아신다라고 믿긴 하지만 예수님, 내가 지금 기도한 지가 언젠데 너무 미적거리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보세요. 지금 전쟁이, 자연재해가 지금 장난 아니잖아요. 주님 빨리 오셔야 되는데 주님 저 죄인을 보세요. 저 인간 안 잡아가시고 뭐 하시나. 우리 주님 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물러 터지셔가지고 정말 이 세상 심판하시겠어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타이밍을, 그분의 방식을, 그분의 기다림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자격도 없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합당하신 분이거든요. 그 두루마리를 펴시기에 합당하시고 그 방법을 가장 잘하시고 그 일에 가장 능숙하고 자격 있으신 분, 우리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두루마리를 펴신 장면에 또 다른 하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5장에 두루마리가 나올 때마다 이 짝을 이루어서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요건 8장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두루마리가 나올 때마다 요게 나옵니다. 혹시 뭔지 아시는지 오늘 8절 한번 읽어볼게요. 뭔지 한번 찾아보시면서 읽기 바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기 두루마리와 함께 나오는 게 뭡니까? 금 대접이에요. 금 대접. 계시록 8장에서는 금향로라고 나옵니다. 금 대접이든 금향로든 그게 뭐길래, 그가 무슨 역할을 하길래 이게 하나님의 두루마리, 세상의 역사를 바꾸고 구원하고 결정하는 이 두루마리가 나올 때마다 이 금대접이 함께 나올 거예요. 이게 세트로 나오거든요. 방금 읽은 8절에는 이 금대접에 뭐가 들어있는지가 써 있어요. 뭐가 들어있어야 있대요?
네? 네, 성도들의 기도가 여기. 성도의 기도들이 여기 담겨져 있대요. 그 두루마리가 나오는 자리에 금대접이 같이 나오는데 거기엔 성도의 기도가 있대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 걸까요? 계시록 8장에는 이걸 잘 보여줍니다. 계시록 8장에 앞에 7개의 봉인 중에 이제 마지막 7번째 인이 떼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떼어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고요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서 금대접 이야기가 나와요. 8장 1절에 고요하게 되었다. 2절에 두루마리가 나온다. 3절 4절에 그럼 뭐가 나오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신학자들이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한 천사가 성도의 기도를 모아서 보좌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하늘을 고요하게 하셨단 말이죠. 왜 고요하게 하셨을까? 이것은 고난받는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으시기 위해서 하늘과 세상을 지금 침묵하고 고요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7번째 인이 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뭘 말해주는 걸까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행하시는 심판과 구원의 일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성도들의 기도가 함께 옆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 가운데 두루마리를 열고 계시다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심판과 구원의 두루마리를 누가 펴십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펴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두루마리를 언제 펴십니까? 성도들의 기도, 금 대접의 향연이 채워지고 올라갈 때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기도가 별로 힘이 없다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목회를 하셨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교회는 항상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시험과 그 빚과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저도 기도하는데 기도가 현실을 못 바꾸는 것 같아요. 굉장히 기도가 무의미하다고 느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기도할게. 그게 너무 무기력하게 보이는 거죠. 무책임한 말처럼 들렸어요. 차라리 거기다 돈을 쥐어주고 뭔가를 챙겨주고 하는 게 진짜 도움이지. 기도할게 하는 말은 내가 도와줄 수 없으니 그냥 하는 인사말.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밥이나 한번 먹자. 그리고 진짜 밥 먹자고 전화하면 웬일로 전화했어? 이러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거죠. 근데 제가 그때로부터 시간이 10년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제가 그때를 돌아봤더니 아니에요. 그 기도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쌓이고 하나님 앞에 채워지고 오늘 요한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의 기도 아무도 안 듣는 거지. 너희들의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안 듣는 것 같고 그거 다 사라지는 것 같지. 그런데 그 기도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금대접에 모이고 있어.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모으셔서 주님께서 두루마리를 펴실 때 그 기도를 지금 땅에 쏟고 계셔. 오늘 본문이 뭘 말하냐? 아주 노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금대접에 담긴 성도들의 기도들을 가지고 그걸 또 다른 하나님의 손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두루마리를 함께 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영광이고 기도의 비전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정직하게 돌아봐야 돼요. 성도의 기도가 주님의 금대접 앞에 담긴다고 하는데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자가 거기에 담길 만큼 그러한 양인지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겠죠. 정말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금대접에 담길 만한 기도인지. 여러분 말씀의 맥락으로 볼 때 하나님 이 세상 나라에서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그 금대접에 담기고 있겠습니까?
아니겠지요. 우리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금대접에 담길 만한 기도인지를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떤 기도가 그 대접에 담길 수 있는 기도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혀져 있는 기도입니다. 나의 욕망과 두려움을 풀어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하는 기도예요.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준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 이 세상의 악함을 보면서 통곡하면서 주님의 나라가 오기를 중보하며 간구하는 사람, 그 사람의 기도가 바로 그 금대접에 담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 4대 미션이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네 번째, 지역과 민족과 세계 선교를 끝마무리하는 공동체래요. 세계 선교를 끝마무리한다는 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그거를 마무리하는 마침표를 찍는 일에 정말 한 몫을 하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있는 비전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가 무슨 돈이 있어서, 무슨 인력이 있어서, 무슨 시스템이 있어서, 무슨 어떤 맨파워가 있어서 그 일을 한다는 겁니까?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것이요, 세상을 끝마무리하는 하나님의 그 두루마리가 펼쳐지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기도가 구원과 심판의 그 두루마리를 펼치는 하나님께서 금대접에 담으시고 그것을 쏟으시는, 세상을 바꾸시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이 질문이죠.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시는가? 여러분, 이 두루마리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 작정하신 계획,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세상의 끝과 시작, 죄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전략 계획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이 두루마리를 누가 실행하세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걸 펴시고 실행하세요. 근데 그게 언제 펴져요? 그 펼쳐지는 순간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 안에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금대접에 담겨져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앉아있는 우리들이 주님의 뜻 앞에서 울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기도가 주님의 금대접에 담겨지는 향이 되고 주님의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에 우리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세상이 왜 이 모양입니까? 나라가 왜 이 꼴입니까?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사람들이 기근하고 전쟁하고 하나님이 계신 게 맞습니까? 사도 요한도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박해를 당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죽임을 당합니까? 언제까지 세상의 거짓된 우상들이 자기를 신이라고 자처하면서 사는 저 꼴을 봐야 됩니까? 그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두루마리를 펴고 있다. 너희 기도를 통해, 너희 무릎을 통해, 너희 눈물과 중보를 통해 나는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우리 기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금대접에 담긴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두루마리를 여는 사람으로서 기도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으로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는요 놀라운 비전이 나옵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여기 나오는 그들은 하나님의 금대접에 기도를 올려드렸던 그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에서 왕노릇을 한대요. 왕노릇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지금부터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예요. 기도로 중보하고 기도로 다스리고 기도로 제사장이 되고 기도로서 왕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왕이 되시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두루마리를 펴시는 장면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세요. 너희들도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두루마리를 펴는 일에 함께 동참하라.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 일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